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에서 43절입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거기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결국은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의지하고 스스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분은 어떤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악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악령에 이끌려가는 사실은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에 이렇게 목이 메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앙이라는 게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통로가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절대로 안주하는 삶은 살지 않아요.
예. 이제 다 됐다? 여러분 그런 삶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부사절이 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한번 3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어떤 사역이 안정적으로 되어졌던 때, 지금 그때를 말을 하고 있는데 한숨을 돌리면서 이게 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안정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생명나는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데 열정적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르해요. 그리고 뭔가 정적입니다. 다윗과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을 보냅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서 나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낮에 낮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육신의 DNA가 있는데 어느 순간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고 나태함이 찾아온 거죠.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여인이 보이고 목욕을 하는데 이 육신의 정욕이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결국은 간음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결국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요, 영적으로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들이거든요. 성전에서 몇몇 여인들하고 간음을 범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그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다. 그건 죄다. 회개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볍게 이야기만 합니다. 왜요? 영적 비둔함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목회자들은 알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분의 기도, 그분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네가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어느 순간 성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0년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 비둔함 속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를 잡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신문을 보니까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어떤 병을 예방할 수 있고 10,000보를 걸으면 어떤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잔걸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시답니다. 소소한 거예요. 걸레질하는 거,
물 뜨는 거, 운동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건강하신 분들 보시면 부지런하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영적 잔걸음이 영적 건강을 주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지런한 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부지런함이거든요. 그 영적인 잔걸음이 영적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가 평안하고 큰 교회가 되어졌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의 생명을 낳는 사역에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로 보실 게 여기 두 가지 이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루다에서 일어난 애니야라는 성도의 치유 사건이 있는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분이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낸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애니야를 찾아가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어요. 요바에 죽은 여자인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바랑 룻다랑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룻다의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당신이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엄청난 다름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죠. 근데 준비를 시켜 가십니다.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충만한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보았던 것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이 다비다를 살리는데, 여러분, 달리다쿰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다비다쿰. 오늘은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불교에 들어가서도 보시면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안에 들어가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서 보세요. 성경 공부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신천지 그 대학생들 데리고 공부할 때 일주일에 3타임을 하는데 2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들에게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교주에게로 이끌죠.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건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누구에게로 이끕니까? 예수께로 이끌질 않아요. 마귀도 낙해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로 이끕니까? 예수에게로 이끌지를 않으면 이건 악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5절을 한번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42절을 한번 보세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많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통로가 되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4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시몬의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작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유대인들의 유전이 있는데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유전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무두장이랑 결혼한 여자는 그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무두장이는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교회는 어때야 돼요? 외모를 보셔야 돼요? 중심을 보셔야 돼요? 중심을 봐야죠. 그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번 화요 성경 공부반 오전반 오후반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목요반이 이번에 그 탄생이라는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보려고 해요. 이제 그게 끝나면 좀 사진도 좀 올리고 좀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화진에 가서 에비슨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었거든요. 참 다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여러분, 나라가 질서가 없어요. 나라가 질서가 없어서 유교적인 전통과 편견에 백성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아선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아선호 사상, 그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공부도 안 시키죠. 여러분,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 이름이 뭐냐면요, 권, 갑, 점이에요. 갑점이. 뭐 언년이도 있죠. 옛날에 다 여자의 이름은 그렇게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요. 애를 낳아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는 애 낳으면 여자가 너무 이 육신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18세 이하에는 결혼을 못하도록 그걸 고종에게 올려서 그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첩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그분이 교회를 들어와도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국 장로교회 무호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 선교하러 오셨다가 백정입니다. 백정, 그러니까는 소들 잡고 돼지 잡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하층민이에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거, 아팠어요. 근데 이 무호 선교사님이 누구랑 친했냐면 에비슨 선교사님하고 친했거든요. 고종의 어이입니다. 고종의 병을 고치는 어이예요. 고종의 병을 고치는 사람 이 에비슨을 데려다가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을 고칩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을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백정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요. 그게 곤당골 교회인데요. 이게 1894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곤당골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합동측 교회 무슨 교회냐면 승동교회예요.
예. 그 승동교회에서 양반들과 백정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양반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양반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냐. 따로따로 갈라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믿는 자들의 신앙이 너무 소극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큰 교회라고 만족했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고, 이 정도 시스템 갖췄고, 만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생명 낳는 사역에 들어가 보니까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교회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사랑을 착각해요. 하나님을 착각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평안 주셔야죠.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의 단점이 뭐예요? 제가 보면 너무 소극적이세요. 네, 너무 소극적이에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부족해요? 동감 능력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열심히 구제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또 뛰고 또 뛰고 하다 보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7 집사를 세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아무나 세웁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시고 세울 만한 자를 세워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뜨거움을 주세요. 그것도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너무 소극적인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은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진짜 영적인 분은요, 어떻게 하죠? 베드로처럼 삶으로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무두장이 집까지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 명목적이고 애매한 관념 속에서 살아갈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통로가 되어질 때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비치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평안을 주십니다. 안 됐던 일이 풀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그 매는 줄, 그거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 제가 목사라고요? 아, 목회자 생활 이찬영 목사가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 제가 헌금을요? 아, 제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요? 그런 거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10년 가운데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직분이요? 나의 어떤 그간의 어떤 뭐가 있겠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극적인 개념을 좀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답답할 때. 뭐가 언제 답답하시죠? 마음이 안 통하면 답답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회개합니다. 침상에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래요.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 봐요.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이미 해결해 주실 거고, 내 삶에 그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성령의 통로가 되는 자의 특징, 오늘 이 베드로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그 통치가 내 삶을 주관해서 끌어가도록 내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두장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 가셔서 진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성령을 어떻게 주라 그래요? 구하라? 야, 찾아. 자꾸 찾아보시고 두드려. 거기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래요. 찾으시래요. 두드리래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다 깨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 여러분 오래도록 그냥 세상 종교 있잖아요. 그냥 참선을 한다든지 자세를 곧게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평안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소극적인 평안이고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빛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빛의 역할이죠, 내적으로 소금과 같이 내가 정결해져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이 실제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적극적인 평안을 저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요, 우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인데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찬양의 가락이 우리에게 참 평안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이절할까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안을 깊이 묻힌 고백노라. 나의 보안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4절로 할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독일이 잘못된 길, 히틀러의 어떤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는 파산이 되어지고 백성은 허망한 것을 쫓아서 전쟁의 야욕에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보네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희생을 하지 않고 나라로 돌아가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믿는 성도들을 향한 그 값싼 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일요전도에 이제 마지막 연말 모임 갖고 식사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박화서 권사님의 손자죠. 우리 백훈기 목사님 아들. 그 아이가 영주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의 어떤 반쪽짜리인데,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으니까 군대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우리 한국 군대를. 그러니까 영주권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미국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그 권리를 이렇게 지속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한국 군대에서 비행기 값을 줬대요. 너 미국 갔다 오라고. 예.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나이가 됐는데 일부러 안 가요. 청년들이. 예. 군인의 어떤 그 의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청년들 제가 몇 명을 봤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했던 친구 하나도, 그 친구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일리노이 주립대학 다닌 친구였는데 일부러 한국 군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군대에서 그 친구를 영어를 잘하니까 국방부 용산 청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책임져 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참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진짜 내 나라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있지 않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자의 그 행위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비행기 티켓만 주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죠. 왜냐하면 진짜로 이 고생을 고생으로 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런 자에게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 말고요, 선생님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님께 뭔가 성령이 충만하고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입대해서 군인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다. 그게 뭐 목회자의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천국 백성 되시고 이 땅에서 진짜 축복받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서울을 뭐로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믿는 자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은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받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려가 정말 믿음의 군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다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이제 뭐 금요기도에 12월로 따지면 이제 오늘 빼고 2번 남았습니다. 연말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면서 올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결단도 주시고요. 영적 분별력도 주십시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분이 영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배우게 해주십시오. 백발이 하나님께서 영광이라 그러셨는데 어르신들의 믿음의 여정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욕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군사와 같이 영적 질서를 어디든지 다 세우고 그 질서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자 하나님도 높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도 높여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우리에게 그런 일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헌신 없이 어떻게 가정이 큽니까?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부모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제적인 삶의 예배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두장애와 같은 자들을 주의 복음 안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편견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권위 아래 축복의 통로가 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군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쟁에서 아버지 참여하여 총칼을 들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참된 실제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투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아버지께서 세워가시기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붙들어 주셔서 부모의 희생과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우리 교회의 선교 지역들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전도회는요 전도를 위해서 만든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1여전도회가 됐던 남전도회가 됐던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 세워주신 그 소그룹의 질서가 또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원하는 거 또 소그룹별로 전도회별로 선교 지역을 하나씩 섬기면 좋겠다. 예. 그리고 가정마다 월드비전도 좋고요. 예. 어디가 됐던 우리 아이들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섬기는 그 작은 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태국 치앙마이 북한 선교를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보니까 이승기 씨가 50억을 환원받았는데 그것을 다 기부하겠다고 참 멋진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건 고치겠다고 소송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50억 돈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감이 되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축소되어져 있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동참되어져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좀 그런 것들이 고민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거.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그냥 진짜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과거에 뭐 어떻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도는 더 힘들다 그럽니다. 경제는 더 힘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믿음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전도 선교와 나라와 민족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교의 그릇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나야겠습니다.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어미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허락하신 태국 치앙마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물이 필요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량을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도 하나님 각 전도회별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 모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본분, 영적인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불쌍한 동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적인 평화 통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 쫓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실 때 진짜 면목이 너무 없어서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10년 가운데 진짜 사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즐거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리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갔던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삶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내년도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한 가정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또 자녀들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교사로도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약간의 변화이긴 합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 자녀들이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부담으로 듣지 마시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 좀 정직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국에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올바로 믿음 안에서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잡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오신 분들만 이런 얘기 들으셔서 부담되셔서 죄송합니다.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자녀들이 나오셔야 돼요. 결국에 자녀들이 나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억지로 데려오시는 얘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하셔야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부모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건 자녀들이 나와서 같이 띄우셔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의 헌신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에 좀 부담을 갖고 내년도에 좀 이런 일에 더 좀 우리 교회가 더 애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셔서 주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설교자와 기도하는 장로님과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있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 또 걸리신 분들 계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어쩌든지 연약한 육신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